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파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미 음행의 문제를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오늘은 재판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 다툼을 벌였는데 그걸 구태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여기 구태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본래 뜻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훨씬 더 강한 뜻이에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다툼, 분쟁을 일으켜서 그걸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어떻게 감히 그럴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 성도란 도덕적 개념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개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통칭이죠. 성도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분쟁의 조정을 부탁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느 쪽이 맞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싸우면 애를 찾아갑니까? 더 성숙한 어른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면 건강한 의사를 찾아가지 다른 병자를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분노한 건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는 또 무슨 상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5장 12절 13절 한번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내가 판단할 일이 없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본인은 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무슨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뭐 더 읽으시겠지만은 이 판단하다는 말이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이 말을 문맥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유한 인식의 기능이고 그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그래서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라. 왜 교회에서 판단 안 해야 돼요? 네. 판단해야 마땅한 일이 있고 비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는 옳다, 이 교회는 틀렸다, 저 교회는 유죄다, 저 교회는 무죄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5장 12절 13절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비난할 일이 없다. 그 사람들 원래 부도덕하고 원래 음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 비난해서 뭐하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정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들이 내쫓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단어가 이렇게 한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사실 목사들이 번역한 거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마시오,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편하죠. 당신들은 그냥 뭐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
교회 와서 무슨 판단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건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판단을 구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 달라고 말한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너희가 세상에 무슨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도 교회에서 가벼운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별로 교회에서 중요한 이렇게 역할이 없고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내세우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뜻이 이게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안 들어올 텐데, 표준 세번역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럼 좀 더 쉽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조금 말이 좀 듣기 쉽습니까? 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번역을 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방인 재판관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상의 문제 소송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멸시하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불려 들어와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있는 문제도 밖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판단을 구하지 않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런 일들을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까닭 내지는 분노하는 데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도 참고가 됐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은 아고라라는 걸 여러분 알죠? 광장 아닙니까? 아고라. 아고라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재판이. 아고라의 재판석이 좀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은 그 아고라에서 오며 가며 더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헬라 세계에서 아고라란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해 득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보라고 이런 것들을 분쟁에 이게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마치 부부간에 은밀히 다투었던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와서 떠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건 부부간에 무슨 그런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일이고, 가족간에 무슨 다툼이 있다면 그건 가족간에 해결이 돼야 될 일이지, 그걸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난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 잘났다면, 너희들 지적으로도 우수하고 모든 면에서 너희들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마치 이미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우쭐대고 거들먹대더니 이런 문제가 하나 나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사람이 너희 안에 없다는 말이냐? 형제간에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 밖에 들고 나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사실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7절, 8절은 더욱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도대체 피차 고발하게 되면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것도 허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예. 뚜렷한, 이게 원래 패배하다는 거예요. 뭐 싸워서 패배하다는 겁니다. 손실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라면 그거는 이미 소송을 벌이는 순간 패배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란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을 밖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 그건 이미 패한 거다. 그건 이미 둘 다 치고 들어가는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 본질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교회 본질이 사랑하는 것 말고 없는데 이미 분쟁을 밖으로 갖고 나갔다는 건 사랑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 그런 분쟁의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예요? 사단이겠죠. 교회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잠잠히 있는 교회를 왜 흔들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왜 가라지를 뿌립니까? 왜 예수를 팔아라? 왜 분노해라?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아라? 그런 거 가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누가 뿌리냔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어떤 건 우리가 뭐 좀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그게 옳아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냥 형제로서 품으라고 하는 거니까. 교회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지 법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 간은 다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듯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고 이미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무슨 실익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라. 차라리 속아주고 말아라.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 하기가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비로소 네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이 될 거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다른 죄인들한테 눈이 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남의 눈에 티를 문제 삼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지.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합니까? 교회 시비가 뭐예요 다? 남의 눈에 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 형제다. 아무리 못나도 형제고 아무리 속을 세게도 형제다. 형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죠.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번 기회에 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단순히 지금 이 재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는 문제, 이것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데에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가을이 온 걸 알고 바람이 한번 불어도 봄이 온 걸 알듯이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미 밖으로 나갔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가
이거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것은 살아내지 못하고 삶으로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유업을 못 받으니까 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상습적으로 하겠다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이라든지 교회를 아주 깨자고 작심하고 하는 그런 반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 행하다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탐색하고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동성애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바람 피우는 죄나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주듯이 우리는 그 죄인들을 받아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걸 우리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동성애하는 죄인들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나쁜 죄인이라서 우리는 못 봤는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준비가 됐다면,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교회 방식이라면은, 철저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분쟁은 사그라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간의 가장 분쟁의 모범적인 사례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용서한 거예요. 그 녀석이 어디다 대고 삼촌한테, 어떤 삼촌인데 아저씨인데 말이죠. 말이 됩니까? 볼기짝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놈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을 새긴 롯을 또 이게 뭐 나중에 그게 전쟁이 나가지고 다 잡혀갔을 때, 아유, 그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더니 갔구나. 그 아니라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다 돌려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냥 됩니까?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분노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화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지금 바울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너희들 과거에 다 이런 일을 한 거 다 알아. 헬라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BC와 AD가 확연히 나누어지듯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이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바다이듯이 그걸 건넜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그러면 예전처럼 세상처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시에 이게 이제 뭐 고린도 교회 구호와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칠 것이 없다.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른바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하든 괜찮다. 몸에 뭘 채우든지 몸으로 뭘 하든지 그건 이제 작은 일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두 가지 못을 박습니다. 자, 그래, 모든 것이 되게 가하다,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가하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 내 마음대로 자유다. 그러나 내 자유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그걸 우리는 방종과 자유를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는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 주어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뭐 배를 위해서 뭐 몸이 있고 몸은 배를 위해서 있고 뭐 이런 소리 하고 하는 게 마음대로 몸을 써도 좋고 뭐 몸이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뭐 이 몸 가지고 뭘 하겠냐? 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값주어 사셔서 속량하신 까닭은 그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삭슬 치른 것이고 몸이 함께 부활할 몸이라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몸이 네 몸이냐? 내 하나만의 몸이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또한 그 몸은 개인의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값주어 사신 이유는 이 몸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그 모세를 함께 보시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밝은 빛의 그 형체를 보여주셨듯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 그런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새 옷 한 벌 입으면 그 아침에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그 옷에 뭘 안 묻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옷이 새 옷이니까. 몸이 새 몸이 되었으면 그 새 몸에 아무거나 집어넣겠으며 그 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몸을 그리스도께서 값주어 샀는데 그 몸을 다시 창녀한테 가서 창녀와 몸을 합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의 사람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건 뭐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절하고 졸도해도 그냥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분이 우리와 성전 삼으셨다? 이런 발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도 감히 이게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음행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이거 정확한 뜻은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라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음행을 보거든 그건 뭐 그냥 도망가라. 비겁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다. 요셉이 뭐 이거 막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할 때 말이죠. 뭐 옷이 찢어지건 옷을 벗기건 그냥 도망, 그런 거는 아무리 도망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거기도 도망가라고 있어요.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의 자리도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 하면은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로마서 3장 24절 읽고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저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정말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뭘 더 필요로 하십니까? 뭐 얼마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증언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귀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하찮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눈을 떴다, 믿음의 눈을 떴다, 성령 세례 받다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겁니다.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죄만 짓고 왔습니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생했다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